자녀는 우리의 상급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유산은 부모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유산은 부모 잘 만나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과 같은 것이 바로 자녀라는 것입니다. 유산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등은 여호와의 기업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즉 자녀는 유산을 자녀가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해서 물려줄 때 그것이 유산이죠. 그러므로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과 같은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선물 받는 사람이 자신이 받고 싶은 선물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원래 선물이라는 것은 받고 싶은 사람이 받고 싶은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이 그 받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을 줄 때 그게 진짜 선물이죠. 받는 사람이 무엇을 받을지 기대하고 있다가 정말 그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담긴 그 선물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녀를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고 또 기다리다가 받는 선물과 같습니다. 요즘이야 뭐 낳기 전에 아들인지 딸인지 다 알지요. 하지만 예전에는 어디 그랬습니까? 10달 동안 이게 아들일지 딸일지 기대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은 다 있을지 발가락은 다 있을지 염려하며 기다리죠. 또 누구를 닮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떤 선물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뻐하지요.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또한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입니다. 상은 어떻게 받죠? 잘해야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과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녀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상과 같았어요. 우리에게 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성된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즉 완전한 자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태어나서 완전히 핏덩어리죠. 조금 이렇게 키워놓으면 그런다고 앉습니까?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또 혼자 먹지도 못합니다. 부모가 일일이 씻기고 또 입히고 먹여야 합니다. 혼자서 독립해서 사람 구실쯤 하려고 그러면 한 20년 기다려야 되죠. 그 20여 년 동안 부모가 공을 들여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자녀는 부모에게 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벌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자녀가 부모의 상급이 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결국 자녀가 우리에게 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게 자녀가 부모에게 상이 되느냐 벌이 되느냐의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에게 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우리 부모가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선생님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죠. 아이들이 잘못하면 아니 누가 가르쳐서 그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 부모가 누구야?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그 아이가 어떤 학교를 다니건 어떤 학원을 다니건 누구에게서 무엇을 배웠건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절대적으로 부모가 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과 인격에 대한 부분은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식이나 기술적인 것이야 뭐 학교나 학원 선생님께 맡길 수 있지만 신앙과 인격은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신앙과 인격도 부모 아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과 그리고 제 목회 경험을 통해 볼 때 신앙과 인격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부모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그 자녀가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젊은 부모들을 보면 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자꾸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IT 시대, 정보기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그의 책 제3의 물결에서 다가올 미래 사회는 정보혁명과 정보사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근데 그 예측이 들어맞았죠. 오늘날 우리는 정보 지식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무한한 정보들, 무한한 지식들이 흘러넘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자인 버크민스터 풀러는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좀 충격스럽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지식 총량, 그것은 1900년대 이전에는 100년에 한 번씩 그 이전보다 지식의 양이 2배로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서상경 가지고 한 100년은 울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한 1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대부터는요, 25년마다 이전 지식의 2배로 지식의 총량이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1900년도 지나서는 25년이 지난 다음에는 25년 전에 있었던 지식이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오늘날은요, 13개월이랍니다. 약 1년이 지나면 1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 2배의 지식이 이 세상에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2030년이 되면 3일마다 지식의 총량이 2배로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3일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더 이상 정보로서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날 이 IT 사회에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뭐죠? 이 스마트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정보를 빨리 습득하려고 하죠. 저 같은 경우도 길을 알고 있지만 항상 차를 몰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서 내비를 구동을 시킵니다. 왜요? 좀 더 빨리 가려고. 제가 분명히 제 알고 있는 이 교통 정보에 따르면 이 길로 가는 게 제 경험상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내비를 켜보면 전혀 다른 길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을 가는 것도 그날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날이 없는 것이죠. 날마다 정보와 지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업데이트되고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컴퓨터와 핸드폰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새로운 정보의 습득은 결국은 곧 돈이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그 정보화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정보 습득, 금융, 오락, 음악, 영화, 또 음식, 일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됐어요. 젊은 세대들이요, 학교에 책은 안 가져가도 별 걱정 안 하는데 스마트폰 안 가져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요, 정작 이러한 그 IT 시대의 꽃을 피운 스티브 잡스는요, 자기 자녀들에겐 자기가 만든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줬다고 합니다. 그는 집에 들어와서는요, 자녀들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IT 기기의 유해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필수품인 스마트폰이지만 그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유해성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정작 자신이 만든 아이폰을 자기 자녀들에게는 될 수 있는 대로 늦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IT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는 텔레비전 중독이 있었죠. 그래갖고 텔레비전 보다가 밥 먹는 것도 있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종종
그런 해외 토픽들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맨홀에 빠져갖고 사람 다치고 하는 것들, 차에 치이고 하는 것들. 그런데요, 오늘날 젊은 부부들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IT 중독자로 만들고 있어요.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에게 핸드폰 쥐어주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식당에 가면요, 아버지는 스마트폰으로 야구 보고 자녀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그리고 엄마는 아기에게 스마트폰 보여주면서 밥 먹이고, 이게 흔한 광경이 됐어요. 한 번은 그 어르신이, 할아버지가 식당에서 식사하는데 이 야구를 크게 틀어놓고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또 식사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어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가족 간의 대화가 없습니다. 그냥 가족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이 모여서 그냥 함께 살고 있는 하나의 그냥 집단에 불과한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부모들에게 있죠. 식당에 가면 아이들이 그냥 스마트폰 켜놓고 게임하고 시끄럽게 떠드는데, 어떤 때는 내가 이게 식당에 이 돈 내고 밥을 먹으러 왜 왔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식사의 예절을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식사의 예절을 가르치지는 않고 그 자녀를 돌보는 그 책임을 스마트폰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식사의 예절, 공중도도 이런 거는 배우지 아니하고 그냥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구를 발산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을 보면 부모들에게 자녀를 교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일어섰을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심지어는 누워있을 때에도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해요. 집에 있을 때든지 집 밖에 나갈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뭐 당시에야 학교가 없었으니까 부모가 자녀 교육을 책임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녀 교육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그 누구에게도 아닌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그 교육 책임을 스마트폰에게 맡기고 자녀 교육에 대한 그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 선생님들에게 자녀 교육을 일임하고, 또 학원 선생님들에게 자녀 교육을 일임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자녀 교육을 일임한 채 부모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 자녀를 교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 돈 버는 사람들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들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될 기회들을 놓치게 되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책임을 자꾸 회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자녀 교육들이 잘 안 되죠. 그렇다면 성경은 성도들에게 자녀를 어떻게 교육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자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어려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예수님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책망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히려 부모들을 책망하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아이들을 일일이 하나씩 안아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 만나야 되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유산 아닙니까? 믿음의 대를 잇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 다윗도 어린 사무엘도 모두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7살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운했어요. 어린이도 예수님 믿습니다. 어린이도 헌신합니다. 통계적으로요, 성인이 되어 교회를 나온 사람들 중에 70% 이상, 많게는요 80% 이상이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다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주님을 떠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확률이 큽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농담 같습니다만 우리 유치부를 보면 부모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건지 아이들의 믿음 때문에 부모들이 교회로 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주일날만 되면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가자고 해서 저희가 교회를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을 지경이에요. 어린아이들의 믿음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도 구원받습니다. 어린아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성경 가르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이렇게 말하면 부모의 권위에 오히려 반발하지 않을까 싶을 때가 있을 때마다 썼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지금 네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아이도 압니다. 부모가 말하면 부모의 권위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으면 바른 대답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고칩니다. 그래서 종종 저는 그것을 잘 이용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부모가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스토리텔러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로만은 부족해요. 저 같은 경우 아마 중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밤마다 자기 전에 아이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결국은 그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그 성경의 말씀이 그 인생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게 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릴 때 양을 치면서요. 사자들이 그 양을 물어가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서 그 양의 입을 벌리고 사자의 입을 벌리고 양을 건져내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이런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했으니까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당당히 말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의 입을 열어 양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에게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어릴 때부터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그가 장년이 되어서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가 싸워 승리하게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죠. 부모님들이 하나님 되지 말라고요. 부모님들이 다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시오. 어려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커서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의 본을 받게 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그 온 지역에 그 믿음이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자기들의 손주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목숨을 구한 왕자 요아스가 있죠. 그가 8살에 왕에 올라가는데 생명의 은인이며 그가 왕에 오르도록 만들어준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 그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여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거울인 동시에 부모는 또한 자녀들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그 믿음의 본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무엇보다도 자녀가 어려서부터 인격적인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죄의 소욕을 따라 살던 욕심, 그 욕심에 따라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자기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요.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열매를 맺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뭐죠? 인격입니다. 성령 충만해갖고 새 사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사람, 정말 인격적이고 그 사람 볼 때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에요. 점점 자신밖에 모르는 세대입니다. 자녀들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형제가 없어서 그런지 더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고 퍽퍽하다 보니 점점 더 자신밖에 모르는 세대가 되어갑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배려가 없습니다. 양보가 없죠. 어린이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어른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정이 없어요. 심령이 메말라 갑니다. 얼마 전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모가 자기 친딸 살해하는데 동조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하는 거야. 그냥 자식이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런 모진모정이 없습니다. 이런 인격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좋은 인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인격을 가지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에 자녀들만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 때문에 그 부모들이 교회에 뭐 행사가 있어서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에 우리 아이들 보내는 이유는요. 요즘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어디 가도 경쟁하라고 그러고요. 이기라고 그러고요. 양보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네 거 뺏기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 그래도 교회만은 사람 되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회 보낸다고 믿지 않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거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의 부모들, 신앙의 가정에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수 있도록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손해본다고요? 손해봐도 좀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인격적인 열매를 맺으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다고 얘기하고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결국 인격의 열매는 자신에게 유익으로 돌아갑니다.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비인격적인 모습을 살아가고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한지를 깨닫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보게 됩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범한 회사 생활을 하는 34살의 회사원입니다. 용인 민속촌 근방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일로 인해 서울 역삼역 근처 본사에 가게 되었습니다. 용인 회사에 있을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다가 막상 서울을 가려고 하니까 차도 막힐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타고자 했으나 또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버스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는 분당에서 많이 있어서 용인 신갈에서 분당 오리역까지 완행으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때가 7시 50분쯤 되었을 겁니다. 언제나 그랬듯 버스는 만원 상태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날은 보통 때와 다르게 서 있는 사람은 3, 4명 정도고 모두 앉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구성쯤 도착해서 막 출발을 하려고 할 때의 일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양손 가득히 짐을 들고 버스를 간신히 탔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당신의 아들이나 딸에게 주려고 시골에서 가져온 식료품 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m쯤 앞으로 전진했을까요?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것입니다. 놀란 사람들이 앞을 쳐다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할아버지에게 차비 없으면 빨리 내리라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한 번만 태워달라고 애원하다시피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음속에는 운전기사에게 어르신한테 너무한다고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 찰나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내려놓고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한테 소리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잖아요. 아저씨, 앞으로는 이렇게 불쌍한 분들 타시면 공짜로 10번 태워주세요. 그러면서 10,000원짜리를 돈통에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찡함이 제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를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 모시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도 창피한 적이 있었나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도 고개를 들 수가 없고 어른이라는 게 그날처럼 창피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오리역에 다 왔을 때쯤인가 저는 10,000원을 지갑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내리는 문이 열렸을 때 그 꼬마 주머니에 10,000원짜리를 얼른 찔러놓고는 도망치듯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반성하는 하루를 살게 해준 그 꼬마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면요, 그것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키우고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잘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상급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잘 양육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산이요 또 선물이라 하시고 또한 상급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인격적으로 키워 그들이 우리에게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달 5월 혹시 자녀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정들이 있거든 하나님 퇴문을 여셔서
하나님 자녀를 주심으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서 떠난 자녀들이 있거든 믿음 안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이 있거든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이 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